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 우리가 모두 제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용서함의 확신과 그 기쁨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리테붐의 가족들은 나치 독일에서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여러분 갇혀서 부모들이 죽고 언니마저 죽습니다. 오직 그녀만 생존하여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평소 알고 지냈던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기 창밖에 종이 보이지요? 종을 치면 종소리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종소리와 같습니다.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아픔입니다. 종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아픔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몇 번의 종소리가 더 낫지만 결국 그 종소리는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는 쉽지만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멈추기를 기다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매우 나빠서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용서도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는 치료도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 대답이 없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사람들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여러분 바로 굳어버리는, 그래서 한번 수족이 마비되면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서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환자 본인에게는 빨리 죽는 거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이런 환자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집에 인상인해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19절에는 지붕을 뚫고 기와장을 뚫고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그의 침대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내렸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담한 믿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다 그 상황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다 주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친구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친구가 바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더 하셨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입니다.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러 오셨어요. 속에 있는 분노와 죄의식과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올무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분노와 죄의식과 나쁜 습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속에 있는 분노가 폭발하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죄를 범하는 우리는 오늘날 분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종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제 치료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심으로 제 삶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지금 보여주신 것은 직접적인 용서였어요. 중풍병자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도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랄지라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이 자신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개 자신의 죄 문제를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죄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느 날 죄임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사실 예배는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또 17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51편 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또 17절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우리 51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니이다. 17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51장 17절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통회하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대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죄 용서는 마치 아벤여사의 마패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마패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속삭일 때마다 이 마패를 내밀어야 돼요. 참수하는 마귀를 향해서 나는 주의 피로 이미 용서를 받았다 라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불순종하여 죄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의 죄 용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것은 간단한 응급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었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 용서의 선언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죄 용서를 선언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며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어요. 그날따라 온갖 가지에서 여러분 유대와 여러분 여러 지역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왜 분노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4장 8절, 19절, 2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하나는 왜 이들이 화를 냈냐면 성전 의식을 거치지 않고 성전 제사를 거치지 않고 죄 용서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제사 의식을 밟아야 하는데 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해서 변상하거나 재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마침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재물도 없고 병이 나야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병도 낫지 않는 상태에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제가 이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제가 빼버리고 이렇게 바로 곧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들어가신 이유 여러분 14절 5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런 제사 의식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제물도 바치지 않았고 또 몸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것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서기관들이 무척 화를 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상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신 분 있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은혜의 해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 용서와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의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서기관들이 강하게 부정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22절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악한 생각을 품으십니다. 그 악한 생각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려운 것이죠. 이 선언을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4절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한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이 말은 여러분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여러분 성경의 영어 성경의 대문자 The man of son 이렇게 The son of man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의 아들 누가 보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시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 인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선언할 때마다 항상 쓰는 용어가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시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병이 낫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23절 24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병에서 치료받고 해방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 제 용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죽은 영혼에 꽃이 핀 것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제 용서를 받고 영생의 씨앗을 받는 것이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이 놀라움, 여기서 놀라움, 그것은 여러분 그냥 놀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놀라움. 그래서 영어로도 어우라고 써졌어요. 어우, 경외심. 그냥 놀랍고 두려운 것을 넘어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감은 중병병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심히 두려워요. 이르되 오늘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브라이언 체프리슨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얼마 전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는 친구를 찾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달 동안 치료와 함께 질병과 함께 기도로 싸웠지만 차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난 그를 격려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란색 타일의 병실에는 그의 몸 상태를 알려주는 모니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친구는 내게 자신보다 더 큰 영생의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나 심하게 상해서 그는 고통과 현기증에 시달렸습니다. 나를 반기며 미소를 지으면서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아내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침대 곁에 자리를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몇 분 동안 그는 내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가족이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도와줘.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네. 나는 곧 예수님을 뵙겠지만 자네는 더 기다려야겠지. 이 죽음을 통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라네. 그는 아마 여러분 마지막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같이 끊어질 때까지 모든 환자들이 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가장 큰 소원이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불가피하다면 자신의 죽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뜻했습니다. 큰 고통 중에서도 제 삶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영원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친구를 잃은 큰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 용감한 친구는 자신의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늘 친구들처럼 실제적으로 참으로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음 앞에 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베푸신 사랑입니다. 또한 한 번 선택함을 받고 거듭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고갈되지 않고 결국 풍성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